보니까요.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죠. 그러니까 이제 구약의 그 이제 명령과 법도와 규례는 어때요? 지금 신약에는 다 이제 안 하죠. 명령과 규례는 안 하는데, 근데 무엇이 전달에 나와 있습니까? 그 정신만큼은 여전히 우리에게 와 있다. 구약의 어떤 법규들, 율법들이 더 이상 신약에는 지켜지지 않지만 그 법규를 지정했을 때에 하나님의 원래 그 가지고 있는 계획, 그 생각, 그것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있다 이 말입니다. 12절 이제 13절 말씀은 뭐냐면 배부르고 풍부할 때, 이때 하나님에게 감사할 것 같은데 사실 이때가 가장 하나님을 감사하지 못해요. 신기하죠. 배부르고 이제 등 따시고 이제 뭔가가 다 잘 되면 타락을 하기가 쉬워요. 근데 왜 타락하냐면, 이 순서를 보면 되게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왜 타락하냐면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기억하게 되면 하나님이 과거에 나에게 하셨던 일들에 대한 은혜를 기억하게 되면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따라서 순종하려고 사는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감사한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순종의 길로 나가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는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모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놀랍게도 오히려 돈이 없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타락을 덜 하는데, 이제 돈이 생기면은 타락하기가 쉬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뭡니까? 경제적인 가난이 실질적인 가난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돈이 우리 인간을 나태하게 하고 교만하게 하는 그러한 요소들이 분명히 많아요. 돈은 물론 가치 중립적이죠. 돈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 돈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비록 돈은 많이 없어도 그 돈에 대한 사랑이 남달리 강력하거나 이런 사람 분명히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 돈을 남달리 사랑하는 사람들은 특징이 뭡니까? 감사함이 없다. 감사함이 없는 자들은 그 부유함에 있어서 쉽게 타락한다는 것이죠.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청교도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햇빛에 녹아내리지 아니하면 다 딱딱해진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그 은혜가 그 은혜를 통해서 내 마음이 녹아내리지 않으면 딱딱해진다. 그러므로 햇빛이 잘못이냐? 전혀 그렇지 않다. 무엇이 잘못입니까? 내가 어떤 상태냐가 잘못인 거예요. 내가 만약에 그 아스팔트 길이거나 플라스틱은 어때요? 햇빛이 강력하게 내리치면은 내가 노골노골해지잖아요. 근데 내가 진흙이면 햇빛이 내리치면 딱딱해지잖아요. 그러니까 햇빛의 문제가 아니라 그 밭에 또는 그 물체의 상태에 따라서 노골노골해지거나 딱딱해지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적인 풍요가 잘못이냐? 그건 아니다. 근데 물질적인 풍요를 여러분에게 쫙 내려주면은 어떤 건 딱딱해지고 어떤 건 부들부들해지는데,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속의 경향의 문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버는 것은 한 일단의 시험인 거예요. 우리를 향한 시험. 그럼 그 시험을 딱 거친 다음에 어떻습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지가 이 돈을 많이 벌어본 시험을 통해서 딱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너희들 조심하라는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햇빛이 내리치면 거의 대부분 딱딱해지더라. 그런데 너희들은 이 14절 말씀에 두렵건대 내 마음에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께서 너를 애굽 땅에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그럼 뭡니까? 다시 과거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너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항상 이 공식은 반복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열심히
나름대로의 여러분이 안전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바로 그게 뭐냐? 청지기적 사고입니다. 청지기적 사고. 그러니까 나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은 내가 노력을 통해서 얻어진 게 아니다. 여기서 보면요. 그 12절 13절에 보면은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우왕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전부 다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다 하나님이. 우양도 하나님 주시고 아름다운 집을 짓기도 하나님이고 다 하나님이 주신 거지. 그리고 또 이렇게 반문한 사람이 있어요. 내가 불철주야 노력했습니다 라고 할 때도 그 노력할 수 있는 건강 또한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건강. 그 노력하기 위해서 건강하기 위해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그 쌀도 하나님 주신 거고요. 그 쌀도 하나님 주셨을 뿐이 아니라 그 쌀을 맛있게 소화할 수 있는 위의 건강도 하나님이 지탱해 주신 거고요.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너가 돈을 버는 것이지 너가 그냥 독립적으로 돈을 버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아이디어도 또 그걸 파고드는 진영도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너가 혼자 잘나서 돈을 번 게 아니고 너는 단지 하나님 주신 그 좋은 성품을 잘 유지하고 개발했을 뿐이지 가장 밑에 있는 것은 하나님 것인데 사람이 이 선물을 다 받는 순간부터 서서히 하나님이 없어도 살만하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까봐 심히 걱정이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15절에 너를 인도하여 그 광야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이 불뱀은 뭡니까? 물리면은 열이 나고 갈증을 앓다가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가는 아주 무서운 거예요. 뭡니까? 우리 몸이 이제 39도 넘어가면서부터는 이제 큰일 나잖아요. 40도 되면 이제 죽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뱀에 물리면 40도로 있다가 그럼 40도로 있으면 속에 이제 장기들이 문제가 발생하면서 어때요? 심각한 갈증을 느끼다가 죽어가는 그런 지금도 이스라엘 지역의 광야에 많은 그런 뱀이고요. 그 다음에 전갈, 불뱀만큼이나 많은 사막에 많은 전갈. 지금도 팔레스타인의 사막에는 10여 종의 수억 마리의 전갈들이 10여 종의 수억 마리의 전갈들이 사막 도처에 깔려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또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굳은 반석에서 물을 내셨습니다. 굳은 반석이. 굳은 반석에서 물을 내셨는 것은 출애굽기에 두 번의 사건이 있었거든요. 첫 번째는 출애굽 제1년에 르비딤에서 사람들이 원성이 잦아지자 반석을 쳐서 물을 하고 냈고 그리고 그 후로부터 39년이 지난 후, 즉 출애굽 40년에 가데스 바나에서 또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냈는데 바로 그때 출애굽 40년에 반석을 쳤던 것이 분노로 반석을 치게 되므로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됐다라는 게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인데요. 그렇게 두 번이나 굳은 반석에서 물을 내셨는데 16절에 내 열조도 알지 못했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면이라. 너희들은 정말 볼 볼일 없었는데 이 광야에서 그리고 물이 없는 이 지역에서 너희들을 다 입히고 먹이시고 됐다. 그리고 너희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 이유는 뭐냐?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것은요, 여러분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광야 생활을 합니다. 첫 번째는요, 낮추시기 위함이에요. 낮추시기 위함.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느냐? 그러면 왜 우리를 광야에서 40년을 돌리느냐? 왜 낮추시느냐? 그것은 낮춰줘야지만 너희가 복을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광야의 아주 광야의 궁극적인 이유는 너희에게 복을 주기 위함이다. 너희를 그냥 이 악한 마귀가 주는 시험과 우리 하나님이 주는 시험의 궁극적인 차이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시험은 우리를 아주 힘들게 합니다. 우리를 힘들게 해서 그 힘든 것의 결과 우리가 성장하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주는 시험은 아주 달콤해요. 아주 달콤한데 그 시험을 먹으면 나중에 멸망을 해요. 이게 마귀가 주는 시험과 하나님이 주는 시험의 결정적인 차이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결국 우리를 유혹해서 넘어뜨려서 자빠지게 하려고 하는 목표가 마귀고,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하게 하기 위한 시험을 주시는데, 근데 그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항상 무엇이 필요한 겁니까? 연단과 고난이 필요하죠. 어떤 것이든지 어떤 건지 연단과 고난이 없는 성장은 절대 없고, 연단과 고난이 없는 이렇게 뭔가를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성경 공부할 때마다 뭐라고 합니까? 후천적인 노력을 통해서 얻어낸 그런 습성들은 저는 다 존중한다는 거예요. 존중한다. 그냥 게을러 터져가지고 하고 싶은 것만 하고 게임만 하고 누워 게을러 자다가 나중에 20살 때 보니까 잘하는 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잘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20살 때 보니까. 20대 중반에 보니까 잘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기업체에서 걔를 쓰질 못하죠. 기업체가 사람들 많이 안 쓴다고 탓만할 게 아니라 자기가 뭘 잘하는지 한번 되돌아보란 말입니다. 거의 기업체에서나 사회에서 우리를 필요할 때는요, 우리가 인선적으로 선천적으로 잘하는 것은 거의 필요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림 그리거나, 또는 예를 들어서 노래를 잘하거나, 예를 들어서 말을 잘하거나, 이런 것들은 많은 선천적이라는 것은 기업체에서 왜 필요합니까? 그것들이 거의 필요 없죠. 다 후천적으로 노력해서 얻어내는 것들을 통해서 기업체가 운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냥 자기 하고 싶은데요. 제가 얼마 전에 무슨 보고를 들었는데, 저희 중고등부 학생들이 주일날 스마트폰 금지거든요. 주일날 스마트폰 아예 집에서 가져오지 말거나, 아니 가져오면 선생님이 하루 종일 가지고 있다가 집에 갈 때 주는 걸로. 그런데 당장 한두 명의 학생들이 아이고 나 그런 것들은 강압은 싫어. 강압은 싫어서 나는 교회 나가기 싫어. 이런 애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나오지 마라 그러라고. 나오지 마라 그러라고. 그거 하나 견디지 못하냐고요. 주일날 스마트폰을 안 하는 거 하나 견디지 못하는 아이가 내일에 미래에 어떤 종자가 되겠는지 뻔히 알지 않습니까? 절제력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선생님한테. 교회에서조차 절제력을 기르지 않으면 지금은 한국 사회에서 절제력을 기르줄 데가 없다. 지금은. 그런 것 때문에 교회 나오기 싫다면 가차없이 그럼 네가 마음대로 해라. 그것은. 그리고 있는 아이들한테 단단히 아무리 너희들이 발버둥을 쳐도 주일날에 핸드폰 금지야. 딱 선생님이 단호하게 이야기하셔야 된다. 그건. 그것 때문에 또 교사들 모여가지고 이러다가 어쩌다가 저쩌다가 그런 회의 하지 마라. 그런 회의. 단 몇 명이라도 정말 그들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는 너무 하고 싶지만 교회에서 정한 방침에 순종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죠. 의지가. 그런 마음 상태가 있어야 뭡니까? A급 인생이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어른이고 애들이고 간에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절제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함으로 주변 사람들이 또는 가족들이 그것 때문에 어렵고 힘들어하는 그 종자들 자체를 전부 다 저는 F학점을 줍니다. F학점. 누구든지. 알코올 중독도 마찬가지예요. 알코올 중독도 하나님 앞에서 씨름해가지고 끊어버리든지, 담배 중독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힘듭니까? 자기 절제 못함을 통해서. 분노 조절 절제도 못하는 것도 얼마나 말해. 아는 분 중에 한 명이, 아는 청년 중에 하나가 그렇게 분노를 잘 절제를 못해서 또 분노 절제 못하면 또 밤에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또 제가 이렇게 됐네요. 정말 제가 싫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끊어라 끊어. 너하고는 대답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나는 너에게 귀중하고 프로페셔널 내 시간을 단 1분도 너에게 허용하고 싶지가 않다. 내가 왜 너하고 통화를 하면서 내가 왜 너의 이야기를 내가 너희를 들어줘야 되냐? 너에게 내가 1분을 할당하면은 우리 교인들 250명들 300명들한테 1분 시간은 250분 300분이야. 난 차라리 그 시간에 성경 보고 기도할 거야. 나한테 연락하지 마. 왜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수년 동안 내가 어드바이스 해줬거든요. 수년 동안. 아니, 나는 더 이상 너하고는 그런 것에 대답하고 싶다. 왜 그러냐면 저는 기본적으로 성인이건 청년이건 간에 자기 절제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정말 싫어해요. 정말 싫어합니다. 누구든지 완벽한 자기 컨트롤 누가 합니까? 누가 합니까? 그러나 하나씩 극복해 나가야죠. 내가 청년 때는 이만큼의 분노를 조절 못했으면은 이제 40살이 되면 요만큼의 분노를 조절하고
신사 되면 요만큼의 분노를 조절하는 그런 성장과 동반적으로 인격이 좋아짐이 있어야 되지. 옛날에는 지금이나 하여튼 고분에 풍덩 넘어져 있고 그럼 시험으로 넘어져 있고 야 나는 너가 도대체 예수님을 믿는 자인지 나는 알지 못하겠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게 성도들의 마음 자세예요. 딱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나의 부절제함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된다. 차라리 내가 차라리 그것을 함으로 인해서 오는 기쁨을 내가 취하지 않겠다. 딱 그러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등산이나 낚시나 바둑이나 여러 가지 취미 생활이 자기 아내를 힘들게 하면 안 해야죠. 안 해야죠. 내 재미를 절제시켜야죠. 제가 그런 마음은 정말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 그래서요. 16절에 내 열조도 알지 못했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너를 고통 주신 이유는 궁극적인 복을 주시기 위함이다. 그래서 이 고통 속에서 너는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절제력을 깨달아야 돼요. 두 번째 광야에서 40년 동안 시험하신 두 번째 이유는 그들 속에 있는 뿌리 깊이 있는 노예 근성을 뽑아내야 됩니다. 노예 근성. 노예 근성이 뭡니까? 남이 안 볼 때는 일 안 해요. 남이 안 볼 때 일하고 남이 안 볼 때는 성실하지 않습니다. 남이 안 볼 때는 최선을 다하지 않아요. 이게 노예 근성입니다. 그걸 뿌리 뽑아야 결국 뭐가 되는 겁니까? A급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광야 40년에서 두 가지를 우리 하나님은 그들을 목표를 갖고 있었고 결국 두 가지를 얘네들이 이루지 못해요. 1세대들은 이루지 못하고 결국 다 멸망하고 마는 것이죠. 17절에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더라. 이게 뭡니까?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이게 뭐냐면 너 스스로에게 이야기하기를 탁 앉아가지고 이제 넓은 집에다가 좋은 차에다가 보면서 야 내가 이거 다 이뤘지.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할까봐 두렵다는 거예요. 두렵다. 18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너가 지금 부유한 이유는 뭔지 내가 두 가지로 얘기해 줄게. 첫 번째는 하나님이 너에게 능력을 주셨고 아까 제가 서두에 설명해 드렸듯이 너에게 능력을 주셨고 두 번째는 너희들 열조에게 내가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너희를 복주는 거야. 너희들 잘나서 그러는 거 아니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방금 이야기했지만요, 2차 세계대전 끝난 이후에 전 세계에서 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 피지배를 받다가 우린 일본한테 피지배 받았잖아요. 다른 나라들은 중국은 누구한테 피지배를 받았나요? 영국에게 피지배를 받았잖아요. 중국 같은 경우는. 그래서 홍콩 같은 경우 영국이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 중국 같은 경우도 영국의 지배를 받고 다 이렇게 됐었거든요. 그런데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딱 두 가지는 한국밖에 못했어요. 첫 번째, 민주화를 이룬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민주화는요, 싱가포르도 민주화가 아니고요, 홍콩도 민주화가 아니에요. 민주화는 한국밖에 이루지 못했어요. 그 다음에 선진국의 문턱까지 들어가는 나라가 한국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수많은 원래 2차 세계대전 일어나기 이전에 선진국들 말고 2차 세계대전 이전에 선진국을 제1세대라 그래. 1세대. 2차 세계대전 일어나기 이전에 선진국을 1세대. 그리고 그 당시에 공산주의. 그 다음에 공산주의가 된 나라가 2세대라고 그래요. 1세대에 반대에 있다고 2세대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렇게 못 사는 나라들을 3세대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3세대 출신이에요. 지금도 코리아를 3세대라고 여기고 있는 서양인들이 많아요. 근데 그 3세대 중에 아프리카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나라, 아시아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서 남아메리카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나라, 여기에서 선진국 무턱에 있는 것은 한국밖에 없어요. 근데 한번 물어볼게요. 도대체 여러분이 무슨 노력을 했길래, 우리가 무슨 노력을 했길래
어디 가면 코리아라 그러면 잘 사는 나라 이렇게 평가받을까요? 도대체 무슨 놈이 되겠나요? 보십시오. 눈 떠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줬잖아요. 물론 대기업을 통해서 그렇게 이루어져. 우리 입장에서, 평민들의 입장에서는요, 1970년대나 지금이나 사는 것은 똑같이 살아요.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고. 근데 1970년대는 너무너무 어려웠지만 지금은 너무나 윤택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누가 만들어줬느냐? 너희가 잘나서? 아니야. 다른 나라도 열심히 일해요. 우리 세속적인 언어로 말하면 우연히 이 부의 흐름이 한국을 통과했다고 표현하더라고요. 우연히 부의 흐름이 한국을 통과해서 역사적 흐름 속에서 우리 한국이 어떻게 아니죠. 하나님이 한국을 복 주신 것이죠. 왜 하나님이 한국을 복 주십니까? 제3세계에서 개혁신학을 추구하는 한국밖에 없다는데요. 이 정확한 개신교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어요. 여러분. 뿐만 아닙니까? 제3세계뿐만 아니라 전체 지구를 통틀어서 제대로 칼빈 신학을 배우는 나라는 몇 군데 없습니다. 몇 군데 없어요. 미국도 소수입니다. 이제 미국도 개혁 신학은 소수예요. 대부분의 미국의 큰 바운더리는 세 개가 가지고 있는데 남침례교회하고 감리교하고 오순절이 미국에서 제일 큽니다. 이 세 개는 감리교는 영국서 만들어졌지만 침례교하고 오순절은 미국서 만들어졌잖아요. 그리고 영국서 만들어진 감리교는 어차피 미국이랑 같은 앵글로색슨족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걔네들이 만들어낸 감리교, 순복음, 침례교가 미국서 엄청나게 다수예요. 8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장로교는 10% 미만으로 뚝 떨어뜨리고요. 그러면 전 세계에서 장로교회가 그 나라의 기독교, 개신교의 주류인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여러분 어때요? 엄청나지 않아요? 그래서 놀라운 것은 뭐냐면 칼빈 신학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신학교, 칼빈 신학으로 바탕을 해서 만들어진 교단 중에 제일 큰 신학교는 총신대예요. 전 세계에서. 그리고 칼빈 신학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교단 중에 제일 큰 교단이 합동치교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이 보통 나라입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네덜란드를 가도요. 특정히 네덜란드의 특정하게 개혁신학을 가리키는 곳만 개혁주의를 가리키고요. 남아공도 그렇게 하고요. 미국도 10% 미만이 장로교지만 대한민국만이 이 장로교와 칼빈주의 개혁신학이 흥황하고 꽃을 피우고 있어요. 여러분. 엄청난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올곧게 가지려고 노력하는 대한민국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은 내가 잘났다, 내가 열심히 해서 돈 벌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 은혜를 주시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에게 하나님을 복 주시겠다는 그 언약 때문에 우리 모든 백성들이 그 언약의 축복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좀 믿어지시죠? 여러분 이게 믿어주셔야 역사의 흐름이 보이는 것이고요. 그래야 우리가 이 기독교, 특별히 이 개혁신학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닫고 우리는 이 개혁신학만을 붙들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백성들을 내치시지 않으시겠다. 이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확신을. 그럼 우리가 믿는 자에서 가장 크게 해야 될 게 뭡니까? 이걸 빨리빨리 접하고 이 반대 세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설득하여서 그들을 교회에 데리고 와서 그들을 회개시키게 하고 그래서 다시 한번 많은 사람들이 이 개혁신학을 배우게 되므로 한국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면 좀 죄송합니다만은 붙들 수밖에 없잖아요. 붙들 수밖에. 한국이 무너지면 이 개혁신학은 언제 어디서 찾습니까? 어디서 찾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꿈이 있다. 정말 꿈이 있다는 게 뭐냐면요. 개인적인 꿈이고 제가 그래도 이래봬도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와 저희 가문의 기독교 역사가 비슷하게 내려온 그런 한국 교회의 혜택을 받은 사람으로서 한국 교회에 남기고 싶은 게 뭐냐 그러면요. 지금도
미국과 영국에 엄청나게 많은 청교도 서적들의 번역을 교회 차원에서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존 오웬의 전집이 이만큼 있다. 이만큼이 아닌 히브리서만 이만큼 8권이 됩니다. 두껍게 한 영어문으로 한 500페이지. 이게 한글로 하면 800페이지 나와요. 이만큼 8권인데 이거 한 권 번역하려면 제가 봤을 때 2억 듭니다. 2억 들고 돌아오는 돈은 샘물처럼 쫄쫄쫄쫄 돌아와요. 그러니까 이것은 일반적 상업체에서는 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해내기가. 그러니까 뭡니까? 교회가 선교적인 마음, 헌신하는 마음으로 이걸 번역해내지 않으면 안 된다. 왜 제가 이런 욕심을 가지고 있느냐? 방금 역사적 상황에 대한 결과예요. 뭐냐? 미국도 안심할 수 없다. 미국도 개혁교회의 유지를 그렇게 썩 불안하지 않지만 그래도 너무나 안심하기는 두렵다. 한국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흥황한 곳이 현재는 한국이니까 비록 수준은 좀 아래긴 하지만 이런 한국 민족에게 모든 기독교의 보화를 가지고 와야 된다. 다 들고 가지고 와버려야 된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전 세계의 칼빈주의를 주도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역을 이 교회가 역량이 되면은 그 일을 해야 된다. 그 일을 해야 돼서 한국이 정말 좋은 책들. 여러분 미국하고요 한국은 비교가 안 됩니다. 그 기독교에 대한 자료가 어떠냐면 미국에는 그 기독교 사이트에 들어가게 되면 어거스틴의 책부터 시작해가지고 전체 청교도의 책들을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도록 전부 다 컴퓨터 서버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다 작업했다는 거예요, 다. 예? 그 수만 권의 책들이 그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게 되면은 다 다운받을 수 있도록 미국에서는 그렇게 해놓고 심지어 이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도 자주 생각하고 아이들 내오셔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조나단 에드워드의 설교를 듣고 싶으면은 클릭해서 찾아 들어가면은 목사님이 성우가 되어가지고 조나단 에드워드와 똑같은 심정으로 내가 마틴 루터의 설교를 했듯이 종교개혁 주간에 그런 식으로 에드워드 설교만 하는 목사가 있어요. 그러면 성도들은 거기 들어가지고 에드워드의 그 감정까지 느끼면서 설교를 들을 수 있도록 녹음이 또 되고 그래요. 이런 걸 보면요 우리 한국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비교가. 그래서 저도 지금 하나 생각하는 게 나도 에드워드 설교나 로이 존스 목사의 설교를 나도 그 감정까지 이입을 해서 녹음을 시켜놓고 딱 듣게 할까 이런 느낌이 들어요. 왜? 미국서는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자기들의 선배들이 가지고 있던 정말 기독교의 부활을 보존하고 전파하는데 얼마나 수고를 하고 있는지가 보이는데 한국은 어떻습니까? 어때요? 어느 출판사에서도 그 청교도 서적을 번역해내지 못합니다. 왜? 그걸 번역하려면 두 가지 조건을 잘 가져야 되거든요. 첫 번째 영어 잘해야 되죠. 두 번째 청교도에 익숙해야 되죠. 이렇게 딱 두 가지를 겸하잖아요. 그럼 한국에 10명 밑으로 딱 떨어집니다. 번역자. 이런 사람들 10명 밑으로 딱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들을 사용하여서 이것을 번역하기에 얼마나 돈이 많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는 2억 투자를 생각하고 거의 들어오는 돈이 찔끔찔끔 들어온다고 생각하게 되면 그 회사는 지탱내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감히 손을 못 대는데 그럼 대형교회는 뭐 하고 있느냐? 헛된 데다가 돈만 쓰고 앉아있는 거예요. 헛된 데다가. 제가 언젠가 한번 알아보니까 옛날에 온누리교회에서 하영조 목사님이 있을 때 일본의 러브소나타라고 우리나라의 그 K-팝 스타들 있잖아요. 그 중에 온누리교회 다니는 애들을 데려가가지고 일본 가가지고 일주일 동안 공연하는데 10억이 든답니다. 10억이. 여러분. 뭔가 비행기가 다 해가지고. 그거 일본에 가서 일주일 동안 공연하려고 그 돈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거 10억이면은 존 오웬의 전집을 몇 번이고 다 번역했을 겁니다. 참
참 저는 너무나 한심스러워요. 왜 이런 데다가 돈을 투자하느냐. 그런 거 한 번 하고 없어질 그런 이벤트에다가 그렇게 돈을 많이 투자하고 정말 우리 기독교 대대로 자손 대대로 전수해야 될 그 번역에 대해서는 왜 도대체 이 대형 교회들이 손을 놓고 있느냐. 저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일 감당해야겠죠. 어느 정도 이제 안정이 되고 그러면 저는 우리 이제 당의 장로님한테 딱 이야기할 거예요.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 우리 교회는 그저 다른 교회처럼 그렇게 안 된다. 우리가 받은 혜택이 있으니 우리도 남겨놔야 된다. 그래서 저는 그걸 꼭 교회가 가야 될 방향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좀 더 볼게요. 19절에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좇아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정령이 멸망할 것이라. 너희가 만약에 우상을 숭배한다면 너희들이 가나안 백성과 다를 바가 뭐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다를 바가 하나도 없고 그럼 내가 너희들을 내 백성으로 보호해야 될 이유가 뭐냐? 나는 그때 너희들을 가나안 백성 취급하겠다 이 뜻이에요. 가나안 백성 취급하겠다. 20절에 여호와께서 너희의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치 아니함이라. 너희들도 가나안 민족처럼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멸망이 일어났고 아스르와 바빌론이 멸망을 당했고 그리고 AD 70년에 완전히 예루살렘을 멸망했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다 멸망시켜버렸어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은 세계 각처에 떠돌아다니면서 어디 가나 미움받고 살아요. 지금도. 이 이스라엘 여기 아르헨티나 갔더니 의외로 아르헨티나에 여러분 유대인이 많습니다. 유대인이 많아요. 아르헨티나에. 그게 독일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어떤 속설에 의하면 히틀러가 죽지 않았다. 그런 말 들어보셨나요? 사실 히틀러의 시체가 정확히 발견된 건 아니래요. 히틀러가 죽지 않았고 단지 히틀러랑 닮은 애를 죽였다. 그렇게 히틀러는 도망갔다. 어디로? 아르헨티나로. 네. 그만큼 아르헨티나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범들이 아르헨티나로 많이 도망가 있습니다. 독일계도 많아요. 아르헨티나에. 유태인도 많고. 그러면은 그 유태인들이 거기서 어떤 취급받냐? 미움받더라고요. 거기서도 여전히.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과 유태인들의 차이점이 뭐냐면 유태인들은 먼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하는데 한국 애들은 지금 돈을 대는 거 투자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돈을 투자할 수 있는 재봉, 옷을 많이 만들면서 한국 사람이 돈을 많이 벌었거든요. 근데 유태인들은 뭘 했냐? 건물을 사요. 건물을 사놓고 거기 지금도 한국이 우리로 말하면 동대문 같은 지역에 거의 대부분 한국인이 옷가게를 해요. 근데 건물주는 전부 다 유태인들이에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되느냐? 한국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 볼리비아 사람들을 집어넣습니다. 볼리비아 사람들. 아르헨티나 사람을 쓰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볼리비아 사람들이 훨씬 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거기 가면 아르헨티나는 한국 같고 볼리비아는 필리핀 같아요. 남미에 가도. 그럼 볼리비아 애들이 와가지고 다 직원으로 일하고 중국 애들도 직원으로 일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별거 아니거든요. 기술과 노하우가 없어요. 그냥 가만히 보니까 중국가가 가지고 싸놓고 듬뿍 띄워가지고 판매밖에 안 합니다. 그것을 볼리비아 사람이 가만히 보더니 중국에 보더니 자기들이 직접 노상을 그렇게 해버립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이 파는 것보다 반 가격에 팔아버려요. 그리고 지금은 한국 상품 거의 주고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누가 들어옵니까? 볼리비아하고 중국 애들이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상가로. 처음에는 노상을 했는데, 노정을 했는데, 그냥 나중에 한국인들 밀려나고 그 자리에 볼리비아에 차지했죠. 근데 건물주는 똑같아요. 건물주는 똑같아요. 참 비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투비 노하우가 없는 거예요. 너무 쉽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근데 건물주는 1.1획도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도 다 받아갑니다. 장사가 돼도 안 돼도 다 받아가니까 전 세계에서 유대인들은 손가락이 당하고 미움당하고 어디 곳에서나 아우 유대인들 아우 막 이렇게 뭐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어요. 절레절레. 이런 식의 철저히 폐망한 국가를 하나님이 만들어 버리십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손댄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해주시지만 또한 너희들이 정녕 이렇게 말을 듣지 않겠느냐.
분명히 예수한테 그랬잖아요. 예수님 죽일 때 빌라도한테 그 피의 대가는 우리 유대인이 받겠다. 그리고 빌라도한테 예수님을 뺏어와서 죽였잖아요. 그 대가를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어디든지 자기 고향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핍박받고 앉아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지만 사실 가장 복을 받는 길인가를 잘 기억하셔서 이방인과 같이 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복의 그 길, 무엇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그 일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과거를 생각하고 우리에게 하셨던 이 많은 은총들을 항상 감사와 기쁨으로 주께 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교만하거나 나태하거나 우상을 숭배하지 아니하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가 분명히 우리가 합당하도록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